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9절 말씀 중에 13절로 16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일어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하얼빈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얼빈 역에서 딱 내리면 바로 이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관람을 하고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자리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글과 사진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의 이 눈과 마음에 와닿고 정말 큰 감동을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1910년 2월 14일 사형이 내려질 것이 뻔한 재판장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했던 안중근 의사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그 안중근 의사가 최후 진술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독립과 또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니 나를 만국 공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중근 의사는요, 목숨만은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사형이 선고되었지요. 그러자 더 이상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군 중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떳떳함이 이 죽음 앞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더욱 의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을 떳떳하게 변론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죄수로 결박당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의 형세는 남루해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했고 또한 그는 의연했습니다. 너무나도 떳떳했던 나머지 새롭게 부임한 유대 총독 베스도와 그의 부임을 축하하러 왔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떳떳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는 빛의 사람, 즉 광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집요하게 잡아 가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극성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악랄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자였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는 헛된 열심이었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분들이 참으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열심을 내면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데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너무나 열심을 내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이 사울에게 강력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그의 일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강한 빛에 압도가 되어서 놀라고 있던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위험 있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그 당시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그러자 빛 속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이 사울에게 친히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 위하여 빛나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도 보시면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에게는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에 빛나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죠. 또 출애굽하여 광야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나는 불기둥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신약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에 그곳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밤 깜깜한 밤하늘에 큰 광명이 비추어 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을 빛나는 새벽별이라 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로 빛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믿는 자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빛을 보았고 이 빛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빛의 실체와 대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빛의 사람, 즉 광인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빛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빛 속에서 자신의 전 인격을 내려놓고 바로 이 빛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빛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은 이 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빛에 압도되어 그저 무릎 꿇고 그 빛의 경외함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의 음성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이 빛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는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해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빛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빛을 체험해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빛 속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 빛의 소식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 빛을 전하는 사환, 즉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너 사울을 붙들고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러한 옛날에 드라마 같이 이 추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예가 도망가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인을 찍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돈 받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그런 악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실 때에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전하는 자요, 그 빛을 밝히는 자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죄인인 우리 성도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 거울에 빛이 반사됐을 때 똑같은 빛이 반사되는 그런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때가 묻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빛을 받아서 아무래도 빛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가 반사해야 될 반사경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짙은 암흑이 성도를 덮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성도는 더 밝게 빛날 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 참 구세주임을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사환이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는 그 빛을 따르고 있으니 당신도 그 빛을 따르시오 라고 선포하는 빛의 사람, 즉 광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이 빛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중국에 이어서 이 필리핀까지 이 이민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보통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모두들 다 큰 빛을 발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이나 이런 필리핀 같은 타국 땅, 이 외국에 발을 디디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에게서 그 빛은 사라지고 다른 열심 있는 성도들이 자신 대신 빛을 발하는 삶을 좀 살겠지, 좀 살아주겠지 하며 자신은 빛을 전하는 일에는 뒷전에 물러서서 있는 분들을 이 이민교회에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중국에서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직장 때문에 어떤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와서 1년 동안 주일을 잘 성수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민교회는 한 1년 정도 이 신앙생활 잘하시면, 예배 출석 잘하시고 예배생활 잘하시면 서리 집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이 마치는 그 시점에서 아유 성도님 이제 이 예배 드리시는 이런 모습들 다 보니까 서리 집사를
집사로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서리 집사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세요. 그 다음 주부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냥 뭐 한국에서 뭐 어떤 뭐 교사도 하고 뭐 자기 아내도 열심히 뭘 하고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서는 그냥 예배만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리 집사를 하라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 외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 빛을 좀 가리고 조용히 주의 일은 좀 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으시려고 저는 믿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빛을 체험하며 반드시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빛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은 빛의 사람으로 빛을 보고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 빛을 만방에 전하는 빛의 사람, 즉 광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는 복음에 미친 사람, 즉 광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이 미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초자연적인 빛을 보고 그 빛의 음성을 듣고 빛의 사명을 받은 그 간증을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변증을 들은 베스도는 참 어이가 없었죠. 베스도는 아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세상에 있느냐? 나는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났다고 하는 예수는 그의 선배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처형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 베스도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은 죄수가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전하고 다니는 이 바울의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답했죠. 베스도 아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쳐서 그런 변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체험했고 들었고 또 받은 것 그대로를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항상 기독교는 오해받아 왔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빛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며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는 알기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성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님 덕분에 불신 가정이 아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믿는 신자가 아니었기에 우리 가족이 교회에 열심을 내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빗으로 맞은 솔빗으로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 형제, 우리 동생 중에 경주에 사시는 우리 작은 아버님은 그 옛날 이 갓까지, 한복에 갓까지 쓰고 다녔던 그런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 유교적 가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제사 이런 건 뭐 너무 중요했던, 온갖 제사를 다 지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셨기에 성수님이신 우리 어머님과 그의 자녀들이 이렇듯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제사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경멸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런 불신 가정에 시집을 오셔서 이렇게 홀로 신앙의 싸움을 해오신 분이셨던 것이죠. 저희 어머님의 희생으로 우리 친할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르게 되었죠. 저희 아버님도 결국에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아프셔서 누워 계시고 활동하시기가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 설교 말씀을 듣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혈육들의 가정에서도 믿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났고 사역을 하는 자녀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시던 우리 작은 아버님께서도 어느 날 자신이 어느 정도 양보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수요, 야수를 믿는 것은 괜찮지만 야수에 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치지 말아라. 야수에 미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핍박하셨던 작은 아버님의 부인 되시는 작은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도 대장암에 걸리셨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찬송을 하고 예수 믿으라며 부끄러움도 없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을 팔아 헌금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당신들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지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을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교회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미쳤다는 조롱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무엇인가 미쳐서 성공했다는 말은 유행하지만 유독 예수에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합리적인 신앙인으로, 상식이 통하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포용하는 신앙인으로 보여지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러한 합리, 상식, 이런 포용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인들이 이런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세상이 이런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나지 않는 둥글둥글한 융통성 있는 교인들을 좋아하지요. 술자리에서 분위기 깨지 말고 적당히 같이 즐길 줄도 알고 같이 어울릴 줄 아는 그런 교인을 좋아합니다. 조상 제사상 앞에서 적당히 머리 숙이며 세상이 정한 예의를 좀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상식 있는 교인이라면서 좋아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나는 구원이 있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할 줄 아는 교인들을, 그래서 상대방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야, 저 사람은 열린 교인이다, 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교인이다, 이렇게 축혀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할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평가해야 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좋아하는 기독교는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룩한 성도 또한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진실한 성도를 핍박하고 그 성도에게 미쳤다고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또 이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내리는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세상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일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아온 이 아그리빠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예수의 이적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의 가장 큰 이슈였던 예수님과 또 그 관련된 일들을 유대 왕 아그리빠가 모른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즉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대답합니다. 나를 권하여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즉 지금 나에게 네가 전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는 그런 조롱을 듣는 중에도 예수의 참 구주 되심을 이렇듯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상태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당신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좀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사명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쳐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한다면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비난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도 우리는 그 말에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도 아닌 필리핀에서 한인 전도를 하고 이 필리핀 현지인 이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랑하며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니? 좀 대충 해. 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 너 미친 것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세상이 보기에 미친 존재입니다.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있는 광인들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복음에 미친 광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에 소개했던 안중근 의사가 이 사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끝 재판장에서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이렇듯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한국 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조국을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는 빛의 사람 광인이며 복음에 미친 광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빛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빛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 광인, 복음에 미친 사람 광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일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을 보셨습니까? 은혜의 빛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미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광인의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비근한 얘기지만 저도 성악을 전공하면서 너무나 막 울렁증이 있어요. 저도 이 강단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저를 생각하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좀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우리 성세님인지 누군지 이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듣는 이 관중들이 다 강아지라고 생각해라. 내가 노래 들려주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니까지 것들이 내 노래를 평가를 해?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울렁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또 연습이 되다 보니까 감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지 마십시오. 자꾸만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딱 까고 보자면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말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맨날 의뢰 입장에서 이 사람 삐질까봐 맨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죠. 하지만 담대함과 당당함은 우리에게 필수 요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우리 경양의 성도들께서는 자신이 빛의 사람 광인인 것과 복음에 미친 광인이란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시어서 앞으로 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에 미치고 또 그 미친 자답게 주님을 전도하는 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앞으로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광인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안 미친 채 하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 난 미쳤다. 난 예수께 미쳤다. 너도 미치길 바란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미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미친 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받은 광인으로서 예수의 미친 광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이 개인의 종말과 또 우리 전체의 종말을 맞기 전에 그런 이 광인의 모습을 잘 보여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인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받고 그 빛에 미쳐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과연 그런 미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였기에 그런 체험이 없는 저희들임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예수의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복음에 미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광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경영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